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곧 우리 자신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 생각을 알게 되면 그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인격은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첫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요즘에 강의를 또 이런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사실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는 노동운동 이런 시대에는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도 많았고 또 좋은 평가도 많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이 글로벌 위기의 시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수출을 하거나 또 미래 성장 사업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수많은 인재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전 세계에서 일하고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이런 시대를 보니까 한때 이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은 좀 편향됐던 것이 아닌가. 물론 그들이 다 잘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노동이나 인권이나 노동 환경 또 환경 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개발도상국 시대에 많은 이 과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전적으로 잘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래도 상당히 탁월하고 뛰어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건 배우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기라 합시다. 그분의 가장 유명한 말은 뭐냐면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이거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배움이 짧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밑에는 수많은 대학원, 박사, 교수 출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엄청난 인재들이 보고서를 올려요. 그래서 회장님,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길도 있지만 되는 길도 있다. 그래서 일단 부딪혀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의 그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그가 현대 울산 조선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현대 제철을 세우고 또 현대 건설을 세우고 또 현대 자동차를 세우고, 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아마 탑5 안에 아마 탑3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파는 그런 회사 현대 기아차, 그것을 이끌어가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미래 로봇 산업이 있는데 그 로봇 산업을 또 새롭게 발굴해서 그쪽으로 키워나가기도 하고, 또 전기차, 수소차 등 이 미래의 이 먹거리라고 하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회사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현대라는 위상이 이렇게나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대를 이끌어가는 그 정신이라는 것이 뭔가 이 정주영 회장이 다 처음에 기틀을 잡았다는 것이죠. 정주영 회장이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이었습니다.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후진국이었죠. 가진 것은 없는 그런 후진국이었는데 이 후진국의 젊은 사업가가 영국으로 그리스로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자본을 빌려오고 기술자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공장을 유치하고 또 세우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런 기업들을 토대를 일궜던 사람인데 그가 했던 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내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어. 고난과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부도 위기도 있고 막 망할 위기도 있고 그런 시련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정권에다가 독재 정권에다가 자기가 청문회에서 왜 그렇게 독재 정권에 뇌물을 갖다 줬냐 그랬더니 안 주면은 망하니까. 그 독재 정권 대통령한테 뇌물 안 갖다 주면 회사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 회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안 망하게 하려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온갖 시련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살아있으면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실패가 없다. 회사가 어떤 위험을 닥쳐도 그 다음에 그가 또 했던 말,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어디가 길이 있냐. 경부고속도로 처음부터 있었냐. 길을 닦으니까 경부고속도로 생기는 거지. 아니 AI 미래산업이 요즘 우리도 만들고 있지만은 어디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치고 나가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 거지. 길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은 배우면 돼. 배워서 하면 돼.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딨냐. 배워라. 일본 가서 기술 배워오고 미국 가서 기술 배워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건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의 저변은 뭐가냐? 낙관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어. 그러는 사람은 정말 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운이 있어. 운이 좋아. 어? 지금은 전쟁이 아니잖아. 나는 전쟁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대한민국 얼마나 평화로워.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운이 없다는 거죠. 그가 이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엔진 기술을 배우고 이러면서 또 이 다른 나라에서 기술들을 배우다가 처음으로 독자 기술을 성공했어요. 엔진을 만들고 자동차를 스스로 만들었을 때 그때 이런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들면 없어 보이던 방법이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면 있는 길도 안 보인다. 우리 물건 찾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내가 찾으면 없어. 근데 엄마가 찾으면 있잖아요. 어? 왜? 없어. 엄마 없어.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는 거야. 막 부정적으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저기 놔둔 걸.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있어 하고 생각하면 분명히 있어. 엄마가 있다고 했어. 있어. 그러고 보면은 진짜 보여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이걸 해결 못할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길이 있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가다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 또 철학자인 자크 라칸 교수가 있어요. 프랑스에. 이 라칸 교수는 정말로 정신분석학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쉬운 말인데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책도 있죠.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 욕망을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라칸 교수가 언어의 이 권위자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타자라는 건 뭐냐? 타인을 포함한 나 자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철학에서 쓰는 중요한 단어예요. 타자.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타자이죠. 그런데 내 안에도 타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나인 거예요.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욱하고 올라와서 막 내가 막 욕을 하거나 막 화를 낸 거예요. 이건 타자인 거예요. 내가 컨트롤 되지 않는 나 자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그것을 포함한 남을 다 포함해서 그걸 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욕망을 해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욕망의 많은 근원 출처가 뭐냐? 타자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타자의 욕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엄마가 놀아주면 빵긋 웃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어요 하면은 애가 막 더 대변도 소변도 잘 보려고 하고 먹기 싫은데 막 먹어주는 거예요. 왜? 엄마의 욕망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욕망에 나를 맞춘다는 거죠. 이게 타자의 욕망이 바로 내 욕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인 거예요. 아니 좀 자랐을 때 다른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보면은 갑자기 나도 저걸 사고 싶어. 없으면은 막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애들이 막 마트에서 가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애들을 옛날에 막 뒹구는 애들이 있어요. 저거 사달라고. 왜냐? 그걸 보니까 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유치원에 갔더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갔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닌텐도 사달라고 막 졸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떤 음악에 한참 빠졌냐면 헤비메탈에 빠졌어요. 그렇게 한 번에 생겼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러냐? 내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늘 붙어 다니던 친구. 걔가 좋아하는 음악이 하드락, 헤비메탈이었어요. 그래서 헤비메탈을 이어폰 가져와서 맨날 내 귀에 꽂아주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야자 시간 되면 귀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심취하면서 좋지 않냐 막 그러다가 저녁에 라디오를 듣다가 헤비메탈의 뭐 그 강렬한 사운드가 막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고동을 뛰게 하면서 막 뭔가 막 분출되게 하더라고. 야, 막 그래서 헤비메탈 막 집에서 소리도 안 나는데 혼자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고 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다 막 창피해서 막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헤비메탈을 같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헤비메탈을 좋아하게 됐고 그때 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라고 밤에 듣는 그 라디오 프로가 있었어요. 둘이 그걸 듣고 나서 전날 밤에 들었던 음악에 대해서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라디오를 듣거나 헤비메탈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타자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음악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음악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욕망이 되었어요. 요즘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아이돌. 나는 그 아이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아이돌에 대해서 친구가 얘기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 타자의 욕망이 내 욕망이 돼서 나도 그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성동, 어디예요? 용산. 거기가 왜 오른지 압니까? 한강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강남에 입성할 돈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데하고는 차별성을 좀 두고 싶고 그랬더니 내세운 명분이 뭐냐? 우리 집은 한강 조망권. 한강 조망권인 구라는 거예요. 마포, 용산, 성동구. 바로 이런 곳에 이제 한강이 보이는 곳에 우리 집이 있다 해서 자기 자존감을 올리고 자기 자부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가야 돼. 거기가 바로 너가 있을 곳이야.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올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 한강 조망권 산다고 안 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강물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 우울증이 훨씬 높아진대요. 산이 좋지 강은 우울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허무하게 하고 뛰어들기 쉽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별로 좋지 않대요. 그런데 한강 조망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망이 있어요. 그 만들어낸 욕망 때문에 그 지역의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20대 30대 보면은 자신의 결혼 상대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타인의 욕망이 맞추는 거예요. 그 욕망이 내 욕망이 되는 거죠. 물론 살아보니까 아파트가 좋고 물론 같이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180 이상 되는 남자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키는 180 돼야 돼. 막. 그 다음에 직업이 연봉 얼마 돼야 돼. 서울에 뭐 아파트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결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결혼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남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충족이 되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행복한데 왜 그렇게 많이 부부들이 갈라섰냐고요. 대한민국 40% 이상이래요. 왜? 그 욕망이 충족되어도 실제로 살아보면 아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서 같이 가면은 창피하지 않을 사람, 친구들 앞에서 내세웠을 때 부끄럽지 않을 사람,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타인의 욕망에 너무 민감한 사회가 되어서 오히려 인스타그램이나 뭐 요즘에 X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내 사진을 올리고 내 집을 올리고 내 차를 올리고 그런 것들에 내가 뭔가를 올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속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욕망이에요. 타인의 욕망은 절대로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진정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 우리의 인간의 구조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우리의 욕망의 가장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욕망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망이 있고 혼적인 욕망이 있고 육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은 사실은 각축전, 전쟁터인 것이에요. 크게 나누면은 영적인 욕망이 있고 육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혼육의 사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 혼의 영역에서 제일 깨끗한 것이 양심의 영역이에요. 양심은 영과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영과 또 헷갈리는 곳이기도 하고, 육적인 욕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인 거예요. 그 현대사회가 불행한 것은 뭐냐? 과거에는 그래도 철학과 인문학과 이런 것을 좀 사람들이 열심히 닦았던 때, 자기 도야, 자기 성장, 자기 성숙 이런 걸 닦았을 때에는 그래도 정신적인 가치를 좀 높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많이 좀 무시하거나 절제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사로 오면서 육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원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키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철학적인 주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먼저 자보고 남녀가 자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귄다는 거예요. 맞으면. 이게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은 그게 아니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주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응? 그런 말 하면 진짜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을 흔하게 해요. 그냥 배웠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니고 공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이 시대의 가치관인 거예요. 타인의 욕망이 그래서 내 욕망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이, 이 세상의 욕망이 내 욕망으로 가감없이 걸러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뒷전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진리야.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다들 두려워하고 다들 억울해하고 다들 분노하고 근심 걱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합니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근심에 빠진 적 있습니까?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 제자 훈련을 시키지 못할까? 가르쳐 지키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라고 했어요.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을까? 나는 왜 못 가르칠까?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남이 가진 걸 못 가져서, 미래가 준비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처럼 내세울 게 없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게 뭐냐? 내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생각. 한 사람의 생각이 그의 인생을 바꿔요. 정주영 회장 같은 한 사람의 생각은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생각은 나라를 바꿔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생각의 영역에 이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데, 그리스도인은 뭘 바꾸고 있냐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혼의 영역인 거예요. 이 혼의 영역은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혼이 바로 그래서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 도전적인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촉 처져 있고 뭣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실체를 모르고 자꾸 패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종회장 시대에 그런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수많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 동네 주변의 아저씨들 보면은 참 한심한 아저씨들도 많았어요. 얼마나 한심하냐면 그저 회사에서 출근해서 회사에서 뭘 빼돌릴까? 회사 돈 어떻게 자재 빼먹고 돈 팔아서 그 돈으로 내가 용돈 마련할까? 실제로 많았다니까요. 내가 오늘 퇴근하면은 어느 술집 가서 어느 마담 꼬드겨가지고 즐겨볼까? 오늘 퇴근하면 어디 고스톱판 가가지고 포카판 가가지고 내가 노름하면서 내 인생을 좀 즐겨볼까?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집에 와서 뭐 하는지 압니까? 술 먹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이 안 풀리니까 집에 와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자식들 학대하고, 그런 한심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생각의 차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내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뭘 할까,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나온 사람은 저녁에도 바빠요. 어디 노름판에 가고 어디 술집 가서 그렇게 술집 여자랑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왜 집에 와서 분풀이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정중 회장보다 더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 육신의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즐길까?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인생만 망치면 괜찮은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네요. 생각을 잘못했을 때. 이 생각의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지게 되면은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회사만 망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자기 운명을 망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영적 전쟁터가 그토록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돕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영적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하실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오늘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성령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욕구가. 전에는 타자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욕망이 계속 축소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소멸될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성령님을 멀리하면 성령님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실 소멸되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 소멸되느냐? 내 속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적어지거나 나가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교라고도 하고 실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영원토록 구원받은 것이지만 성경은 또 얘기해요.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내 혼적인 영역, 내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에, 이 싸움에서 계속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 몸은 죽는 거죠. 우리 몸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몸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영을 데리고 내 변화된 몸을 바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망해서 그냥 가는 거죠. 멸망과 저주로 가는 것이죠.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싸움이 있던 거예요. 싸움이. 육신에게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몸의 행실을 우리 건너뛰었는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9, 3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있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거죠. 이 몸의 행실은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불의, 의롭지 않은 것, 추악한 것, 탐욕스러운 것, 악한 의도가 가득한 것, 남을 시기한 것.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남의 행복을 싫어하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축복하길 축원합니다. 살인,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분쟁, 싸우는 거, 사기, 요즘에 사기가 극성을 떨고 있죠. 보이스피싱, 로맨스 캠,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 남의 뒷담화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 욕하는, 더 훨씬 공격 강하게 욕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다른 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어요. 갈수록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욕망을 그대로 살아라, 욕망을 분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들은 다 죄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막냐는 거예요. 서로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열,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우매가 뭔지 압니까? 어리석은 것이 죄인데 우매가 뭐냐? Without understanding.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우매한 거예요. understand,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게 우매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자기만 다 생각해요.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게 우매함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너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렇지 않았지. 너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그때 만난 친구 때문이야. 계속 남 탓만 하고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매함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이게 우매함인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 그게 우매함이라는 거죠. 왜 우매해지냐? IQ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우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갈수록 무정하고 무자비하죠? 요즘은 정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얼마나 정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나라들 보면은 정말 정이 많아요. 그런데 선진국 좀 됐다고 하면 정말 남한테 관심 없고 정이 없어요. 더 문제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행한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삼아서 우리 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냐. 마음껏 살고
마음껏 즐기고 얼마나 좋냐. 바로 그것이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몸의 행실이라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시대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살리라는 거예요. 더 몸을 키우라는 거예요. 네 욕망을 더 키우라는 거죠. 마음대로 살라는 거죠. 자, 그러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좀 더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이 계셔요. 예수님 영이 성령님인 거예요. 예,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죠. 우리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어디서 따르는가? 우리 혼이 따르는 것입니다. 혼에 따르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인 것이에요. 일상의 삶.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건가? 내 일터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건가? 그것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타자의 욕망은 대부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부추김, 유혹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세상의 풍조는 누가 만들었느냐? 세상의 풍조가 바로 타자의 욕망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이 타자의 욕망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출처 기원이 어디냐? 기원은 바로 마귀인데. 에베소서 2장 3절, 2절에서 바로 그 다음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이 따라서 하니까 세상이 안 되니까 세상에는 법을 만든 거죠. 도덕과 예의를 만든 거예요. 이걸 좀 제한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니까. 그게 인간이 좀 만들어낸 지혜인 거죠. 그런데 그걸 지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법망에 교묘한 피할 수 있는 법망이 있잖아요. 도덕과 양심은 안 지켜도 되거든요. 항상 도덕적일 수는 없고 항상 예의를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것은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살 때에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세상 살면서 계속 세상 풍조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만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언어를 통해서. 락강이 언어학자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이 바로 영이라는 거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도 영인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의 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속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욕설을 하거나 그런 건 좋지 않아요. 듣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들었으면 귀를 씻어내요. 왜냐? 악한 영이 쫓겨나간 빈자리에 소재되고 청소되면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각을 잘못 다스리면,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악한 영 아무리 쫓아내도 더 센 것이 들어와서 앞으로 더 쫓아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안 지키면은 더 센 것이 들어와서 경관진을 쌓아버리고 내성이 생겨버려요. 우리도 내성이 생기면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그 병 안 낫거든요.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내성이 생기면 그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자꾸 점검하면서 내가 늘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이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물론 어디로 이사 가라 이런 건 안 나왔어요. 그런 건 기도하시고 어떻게 살아라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로 이사 가는 건 내가 결정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너무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받드는 사람,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는 성령의 감동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